모든 사람이 구원의 기초 되신 예수님을 다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기초 되신 반석 되신 예수님의 그 확고한 구원의 돌이 어떤 사람에게는 거치는 돌, 넘어지는 돌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의 길이 아니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게 된 것을 오늘 찬양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너희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느니라. 할렐루야. 자격이 되어가지고 구원받을 만하니까 구원받아서 오늘 우리가 결정해서 이 자리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세상에 거쳐서 넘어져서 헤맬 수밖에 없는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반석을 만나 예배하는 자리로 모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인하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었고 죄의 종이었던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이, 사람들이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 예배드리러 모인 예수 믿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벌거벗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이번 주중에 선물 받고, 누가 쓴 건 아시죠?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선물 받고 처음부터 끝까지 1년 기회를 가졌습니다. 정글에서 살면서 식인종이었던 미희부족이라는 한 2만여 명 되는 미부족 사람들은 참 단순했다고 합니다. 자연 세상 만나를 보면서, 이 만물을 보면서 부족 중에 한 청년이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누가 만드셨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성경을 제대로 다 가르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어볼 때 나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단순하게 들었고 또 그 하얀 사람, 선교사님은 하얀 사람이라 표현했는데 하얀 사람을 보면서 그 하얀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다 이야기를 듣고, 보통 우리 같이 이렇게 개화된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좀 미쳤나, 저게 뭐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렇게 반응할 텐데 하얀 사람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놀랬다 그러더라고요. 놀래가지고 지금 자기가 이렇게 보고 만지는 이 사람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더라. 놀래가지고 이 사실을 그 옆에 있는 부족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고 떠나가는 모습에 대해서 써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물의 주인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만물의 주인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선교사님을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그 부족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선교사님이 깨닫는 것이 많았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몰랐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에는 몰랐지만 이 부족 원주민도 이후에 선교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큰 변화를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제가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너무나도 뚜렷해서 그 부족 사람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주석서도 없습니다. 신앙서적도 없습니다. 성도들도 많이 없습니다. 영향을 받을 공동체도 없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성도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선교사님이 성경 안에서 읽었던, 성경에서만 보았던 초대교회의 역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변화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단순히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보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사람이 왜 변화됩니까? 고귀한 신분의 변화로 말미암아 사람의 삶도 변화되더라. 어떻게 변화받았느냐? 오늘 본문에 따르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전에는 어두움에 살았지만, 그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이제는 어두움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져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의 신분의 고귀한 변화를 깨달은 사람에게서 삶의 확실한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 오늘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요, 오늘 미부족에서 그 선교사님이 눈으로 본 성도들 가운데 일어났던 변화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분의 변화가 어떻게 주어졌느냐, 이 고귀한 신분의 변화가 어떻게 주어졌느냐, 신명기 말씀 제가 읽어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요,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뭐라고요? 볼품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세상에서 제일 작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나마 나아 보이기 때문에? 아니요, 볼품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선한 행위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요, 극악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고요? 가장 작기 때문에, 가장 볼품없기 때문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고 오늘 신명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신분의 변화, 고귀한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 빛의 자녀로 변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해서 덧붙이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것은,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 은혜 받을 만하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극악무도한 죄의 삶에서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도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앞에 고귀한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게 좀 생경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가치로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택되었다고 우리는 혹시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저렇게 무지몽매하고 말도 안 되는 인간보다는 그래도 나은 구석이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저 죄인과 다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저렇게 나쁜 사람하고 다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바리새인에게 직접 주님께서 큰 소리로 너희는 저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 얼마나 책망을 하셨습니까? 가능성이 있어서 주님 안에서 구원받아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요? 선한 행위에 대한 가능성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능성이 일말이라도 보이기 때문에, 저 아이 택해 놓으면 착한 일 할 수 있겠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태도는 사실은 너무 많은 글을 대해서 그런지 몰라도 신앙이 관념적이었다. 관념. 행위가 따라가는 신앙이 될 수가 없었어요. 관념적이 되어버렸어요. 죽음,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 지옥 겪어보지 않으니까 머리에서 관념 속으로만 생각이 빙빙 도는 것입니다. 죄마저도 우리가 현실에서 주님의 거룩함에 비할 때 얼마나 극악한 죄악들을 예수 믿고 나서도 많이 범합니까? 형제들하고 나눠보면은 저 살인자, 저 나쁜 놈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형제를 나가라 하고 바보라 하고 형제를 증오하며 저기를 가지고 형제를 미워하는 그것도 예수님의 눈앞에서는 살인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죄도 관념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심각함이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들키지 않으면 나는 선한 사람이요, 나는 그래도 깨끗한 사람이요, 죄마저도 관념 안에서 계속 생각만 하는 것이지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사람들 눈에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닌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 18절의 말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비록 지금도 자범하는 죄의 영향력 속에서 괴로워하고 회개할 것밖에 없는 죄인의 삶을 산다고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자, 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의의 종이 되었어요. 억만장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께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의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이 원시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참 무지막지한, 이 동물과 같은 본능적인 삶을 살아가던 이 무지막지한 이 부족민들의 변화를 보면서 선교사님에게 깨달음을 주신 게 하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불쌍한 것, 너는 죄인답지도 못하구나. 무슨 말입니까? 죄인이 죄인다워야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임하지. 바리새인처럼 자기 죄인이라고 안 하는구나. 죄인이면서 죄인의 본질 안에 있으면서 윤리와 도덕, 그 알량한 윤리와 도덕으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한테 안 들키면 되니까 마음에 있는 이 죄는 그대로 놔두고 겉으로 윤리와 도덕이라는 그것을 통하여 그 죄를 은폐하는데 명수인 위선자 아니었느냐. 그런 면에서 이 무지몽매한 정말 죄밖에 지을 줄 모르고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죄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이 참 어리석은 사람들 같고 정말 무지몽매한 죄인인 것 같아도, 야, 말 그대로 참 죄인답구나. 이 부족은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구나. 죄를 숨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은혜에 죄에 드러난 자기 자신을 듣고 단순한 하나님 말씀에 무너지는 사람들이구나. 십계명을 가리키는데 십계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받고 자기 죄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그렇게 흘리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귀한 신분의 변화가 있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할 때 오늘 본문은 어떤 면에서 우리를 혼동스럽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으로 고귀한 신분의 변화를 겪었다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런데 11절에 가서 보면은 또 우리는 정체성이 있는데 나그네와 거류민의 신분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귀한 신분으로 변화되었는데 이 세상에 살고 보니까 어떤 삶으로 또 살아야 되느냐? 나그네와 거류민의 입장에서 살아야 된다.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잠깐 거쳐가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더라. 고귀한 신분의 변화를 겪어서 이 세상의 주인 될 줄 알았는데
이 세상, 이 죄악 많은 세상에 고귀한 신분의 변화를 겪고 이 세상을 주인처럼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주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분의 고귀한 변화를 겪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식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나그네와 거류민과 같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더라. 죄송합니다만, 죄송할 건데 왜 말하냐고 물으시면 저는 할 말이 없고 죄송합니다만, 저와 여러분은 제약된 이 세상에서 주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시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 비해서 큰 집을 가지고 계시고 또 높은 자리에 가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주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주류, 메인의 소사이어티에 속해서 살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성경의 가르치심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주류같이 살려고 그러면은 세상의 죄악된 가치관을 우리가 동의를 해야 돼요. 하나님 없는 세상의 죄악된 가치관, 이건 단순히 윤리, 도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가 동의를 해야 세상에서 주류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구속받은 우리는 하나님 없는 가치관으로, 예수님 없는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안 만났으면 몰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리스도의 제자의 신분을, 고귀한 신분을 받은 성도라고 하면은 이 세상의 주류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제약된 가치관에 동의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 세상의 흙에 묻힌다 그래가지고 이 세상의 흙에 신분에 매여 있는 우리 이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 영혼이 흙에 묻힙니까? 아니요. 우리가 묻힐 곳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본향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기 묻혀버리는 인생이 아니에요. 최종 목적이 여기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과는 구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었다. 사람은 어차피 어떤 사회적 테두리의 구속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회의 테두리, 어떤 면에서 죄악의 종의 이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는 아주 불가능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기적과 같이, 기적과 같은 게 아니라 기적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체험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신분의 변화를 겪음으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거예요. 신분의 변화만 일어난 게 아니라 그 고귀한 신분의 변화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대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변화도 가져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확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내셨는지에 대한 그 믿음이, 또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변화도 가져오더라. 다시 정거래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면, 선교사님의 눈에는 부족 원주민들의 겪는 변화가 그들이 주님을 몰랐을 때는 몰랐던 거고, 극악무도했었고 동물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겪게 되는 변화가 너무 선교사님 눈에는 뚜렷한 거예요. 자기가 한국 교회 수십 년을 천사 같은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의 교회 봉사하면서 살면서도 이런 변화, 이런 눈에 정확하게 보이는 변화, 이 개화된 세상에서 성도들이 말하는 그 언어들을 자기 부족의 언어 자체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들 부족의 언어를 만들어준 선교사가 그 만들어준 언어 가지고 자기가 언어를, 이게 언어이고 그게 말인지 깨달았던 사람들이 내뱉는 말들이 우리처럼 교육받고 이렇지 않는데도 하나님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말들 하는데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본능으로만 살던 사람들이 실제로 변화되는 것을,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것을 느끼면서
선교사님이 깨닫게 된 또 하나의 큰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부족 형제들과 선교사님 자신의 큰 차이점을 알게 됐다. 무슨 차이점이냐?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차이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차이점이냐? 이 부족 원주민들은 죽음과 공포에 대해서 너무나도 실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족 형제는 약이 없습니다. 감기만 걸려도 죽습니다. 식중독만 걸려도 죽습니다. 하도 이제 죽는 아이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선교사님 난주 자기 간증을 하는 거야. 하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크게 뭐 사건이 벌어져서 죽는 게 아니라 생활하다가 죽는 사람들을 자꾸 데려오니까 나중에는 봐도 눈물도 안 난대요. 그걸 가지고 또 눈물 흘렸던 간증을 하시던데, 이 부족들은요, 감기만 걸려도, 식중독에 걸려도, 이질로 설사만 해도, 심한 피부병이 걸려도 죽음의 바로 옆에 와 있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항상 죽음의 두려움에 공포에 시달린다. 그래서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도 여러분 사진을 보시잖아요. 이렇게 완전 악마와 같이 분장을 하고 그렇게 무섭게, 사람인데 완전히 이게 사람인지 모르는 그런 분장을 하고 이렇게 전쟁에 나가는 것도 그 사실은 다른 사람을 겁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자기가 겁이 나서 그런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동체의 리더인 추장과 무당들도 죽음의 공포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거죠. 비진리 거짓을 가지고 죽는 것을 협박해가지고 너 그렇게 나를 안 따르면 죽을 것이다 하니까 꼼짝 못하고 매여 있다는 거예요. 사단에 매여 있는 게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죽음에 꽉 매여가지고 죽는 것 두려워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던 사람들, 악령은 물론 그들의 모든 문화가 죽음과 연결되어 있더라. 매일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다. 그런데 선교사님 자신을 딱 보니까 자기만 해도 이렇게 병원도 없는 이 정글에 들어와 있는데도 원주민하고는 다르게 사는 거예요. 먹는 것도 다르고. 죽음의 공포가 현실이 아니었다는 걸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죽음, 심판, 지옥, 이게 선교사님의 입장에서도 자기의 관념 속에서만 이해되고 있는 모습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더라. 지금 약 하나 먹지 못하면 바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바로 반응을 할까? 그게 퀘스천이었는데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내일 죽을 것 같으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성의 없이 반응을 할까? 지금 바로 이렇게 죽음의 공포가 나를 사로잡으면 우리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사고 나면 그때 하나님 찾잖아요. 그렇게 쉽게 하나님 말씀 대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대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과 내가 왜 다를까 생각을 해보니까 관념 속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죽음, 심판, 지옥, 구원, 이 관념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 차이점을 발견한 거예요. 죄악의 본능으로만 살아가던 그들이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정령 죽는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실제로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fear of God 진짜 하더라는 거에 대해 하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하는 척 하는 거하고 진짜 순종하는 거하고 그 순도가 다른데 그 차이를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삶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그 전도 현장에서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변화의 말씀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신분의 고귀한 변화를 겪었느냐? 그럼 신분만 바뀐 게 아니다. 종이었다가 양반된 거 이런 게 아니다 말이죠. 진짜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고귀한 신분에 걸맞는 삶의 열매들을 반드시 맺게 돼 있다 하면서 덧붙이는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 어떻게 신분의 변화를 받은 삶이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겪느냐? 육체의 정욕에 이끌리는 삶이었는데 그전에는
그전에는 육체의 정욕에 이끌리는 삶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가 되더라.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죄악에 정욕된 삶, 이거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육체의 정욕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것,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영혼 자체를 거슬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게 하는, 영혼을 거슬리는 모든 정욕된 삶에서 돌아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어두운 데서 살던 삶이 빛의 세계로 들어갔는데 이것을 통하여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깨닫게 됐다. 아름다움이라 할 때 이 아름다움은 단순히 지식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이 아름다움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단어예요. 실제적으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전제한 단어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됐다. 여자가 남자의 아름다움을 본다, 남자 여자가 아름다움을 본다, 이 정도의 단어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움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되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선포하는 데까지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돼서 변화를 겪게 되더라. 세상의 정욕에서도 사실은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열심으로도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선한 일은 그 동기와 결과가 사실은 그리스도인과 같지 않습니다. 선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 선이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선은 단순히 나의 인격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줄 알아야 되는데, 불신자들 같은 경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우리 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잘 알 수 없는 소위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선한 행위를 하면서 그 선한 행위 자체를 만족을 하면서 그것 자체에서만 기쁨을 느끼는 것인데, 그 기쁨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쁨이라고 볼 수 없고 자기 스스로 취하는 자족감, 어떤 면에서 교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통해서 사실은 더 교만해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다 해서 얼마나 교만해지는 경우가 많은지 몰라요. 반면에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소망이 없었던 죄인인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애통하게 되고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선한 생각, 선한 행위, 이게 자신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런 선한 행위, 선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선한 행위,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선한 행위를 위한 삶이 아니라 부르신 그분에 대한 순종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는데 사용하시는 것에 대한 기쁨, 나는 본성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악할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이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극악무도한 죄악의 구렁텅에서 결단코 벗어나올 수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기쁨의 의지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내 힘과 내 의지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포장할 수 있는 교만한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행위를 본받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는 자리로 나를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넘치는 성도의 삶으로 변화가 되더라.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의 말을 선교사님 인용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깨닫는 총명과, 우리가 어떤 총명이 필요하냐?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깨닫는 총명과 이러한 영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에서 신앙을 어떻게 한다고요? 신앙을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이 나온다. 신앙을 어떻게 한다고요?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 관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죠. 이것도 관념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되겠지만, 이게 가톨릭에서 말하는 포도주가 진짜 피가 예수님의 피가 되고 이 떡이 진짜 살이 되고,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거는 떡이고 그거는 포도주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기념한다고 해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도, 혹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지식관념에만 머물러 있다고 하면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다. 언제 신앙을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에까지 이르게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깨닫는 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영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이 우리 가운데 신앙적인 체험으로 드러나게 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흘리는 보배로운 눈물과 우리 마음의 전율이 날마다의 삶에서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왜 관념 속에서 자꾸 흘려 보냅니까? 이러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이것은 말이 아니다, 단어가 아니다, 지식이 아니다. 그 부족들이 느꼈던 그 공포감에서의 해방, 그것은 당장 죽을 수 있는데 살아나는 것이었잖아요.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이 무엇이냐? 좀 쉽게 설명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참된 신앙이 무엇이냐? 저에게 물으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참된 신앙인 것 같아요. 나는 뭐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나는 뭐 됐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성장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는 해야 되는데 감사에 머물러 버려요. 내가 어떤 사람이는 것에 대한 진짜 죄인의식은 점점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만, 저는 이것을 전문용어로 본전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본전 생각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했느냐, 이렇게까지 했는데 주님이 나를 무시할 수 있으시냐.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속으로 삐끼기도 얼마나 잘 삐끼는지 몰라요. 욕과 같은 상황만 대보세요. 삐끼는 게 뭐예요? 이런 상황 나를 설득시켜봐라 이러는 거예요. 설득시켜봐라, 이해를 시켜봐라. 니면, 당신이면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보고 설득하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이해시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본전 생각만 나는 것입니다. 진짜 참된 신앙이 무엇이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하라. 아무 것이 되다 보니까 아무 것이 아닙니다 하고 이야기를 오늘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아무 것입니다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관념 속에 말씀이 가둬지는 거예요. 관념만 되는 거예요. 감격이 없어지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없어지니까 관념이 되는 것이잖아요. 지식에만 말씀이 머물러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체험적 신앙에 대한 기대, 소망 없어도 사는 거예요. 객관적 말씀에 대한 주관적 확신이 체화될 수 있는 계기들이 필요한데,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면서도 어려움 없이 살아간다고 했을 때, 이걸 우리는 화석화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신앙이 화석화되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서의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주관적 체험,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관념에 대한 말씀에서 벗어나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억만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감격이 우리 가운데 터져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몽매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아직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천국 갈 때까지 죄성 때문에 고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게 실제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선한 영향을 통한 다른 사람의 그 참된 믿음의 모습을 보고 감동받는데, 선교사님의 경우는 자기가 부족민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말씀에 반응하는 부족민들을 통해서 자기가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가 변화되었어요. 내가 있다 하고 들어갔는데 웬걸요? 받아야 되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두 번째, 세상의 부당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고귀한 신분으로 변화된 사람은 어떤 행동의 삶의 결과를 나타내게 되느냐? 세상의 부당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참고 인내하는 열매를 거두게 되더라. 오늘 본문 12절에서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행실을 선하게 가져도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악행을 행한다고 비방할 것이라 예언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는 전도할 때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면 나의 이 선한 행동을 보고, 빛과 소금 되는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온다고 했는데, 그 본문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로 돌아온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지, 그들이 믿는다 안 믿는다 이야기를 본문에 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베드로서의 본문은 너희들이 선한 행위를 하느냐?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하죠.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해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도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변합니다. 할렐루야. 선하게 변해요. 그냥 놔두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선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흉내라도 내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선한 그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변화될 것 같은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너희 선한 행위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 줄 아느냐? 너 선한 행위를 보고 오히려 너희들을 악행한다고 너희를 오히려 비난할 것이다. 그래서 그 뒤에 다음 주에도 설교하겠지만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음으로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기서 또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성도들이 참아야 될 때가 많습니다. 인내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부당한 공격을 받아도 선한 일을 멈추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만들어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세상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궁극적으로 나같이 다른 사람들도 예수 믿게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의 경우는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선한 행위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악행한다고 부당한 공격을 감행을 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 아름다움을 이렇게 칭찬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아까 전절에는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9절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덕으로 선전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성도의 아름다움이 되는 것이 그 뒤에 말씀에 나타나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부당한 공격들이 있어도 선을 행함으로 오히려 고난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선을 행하는데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도 참으면 이는 뭐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성도의 아름다움이 되는 것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참을 때 아름답다.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막 칼을 들고 일어나요?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받아쳐요?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증오를 해요?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슬픔이 있어도 참으면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규정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같이 성도들도 아름답다고 칭해질 것이다.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선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상이 부당하게 반응을 해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세상의 부당한 대우의 슬픔을 참을 때 주님의 아름다움의 선전이 우리 그런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하고, 하나님께 또한 아름답다는 칭찬도 우리가 듣게 될 것이다.
그냥 참는 것으로 안 됩니다. 오늘부터 하나 적용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참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참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겠습니다. 내 인격 의지 가지고 참겠습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보다 더 선한 일들 많이 할 수 있어요. 어제 우연히는 아니죠. 설교 준비하다가 거리 전도하는 누구를 이제 데리러 가야 되는데, 이 그랜빌에서 거리 전도하는 누구를 데리러 가야 되는데, 설교 준비하다 그 전도 마칠 때까지 있다가 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중간 좀 나가가지고 그 거리 전도에 좀 참여해 볼까? 이 두 가지의 선택 상황에서 어제 조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믿고 제가 중간에 급히 나갔어요. 그래서 거리 전도하는 형제들 가운데 잠깐 있었습니다. 어디 전도하는데 라울라 라잔이라는 아프가니스탄 노숙자를 한 사람 만났어요. 무슬림이었는데 그가요 분명히 노숙자인데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신발이 깨끗해.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데 그 옆에 있는 무슬림 형제들 있잖아요. 지나가면서 그냥 안 지나가더라고요. 당신 뭐 먹고 싶어? 물어보고요. 상점에 가가지고 코카콜라 큰 걸 하나 사가지고 와서 주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무슬림 형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보다 선을 더 많이 해요. 제가 전도하러 나갈 때 우리는 막 전도하고 있는데 무슬림 형제들은 자기 그 노숙자한테 가가지고 뭐 나눠주고 있는 거 보면서 제가 어디서 또 듣기는 들어가지고 제가 그 외투를, 오리털 외투 하나 있잖아요. 비싼 거 아닙니다. 싼 거. 그거 입고 있었는데 어디서 듣기는 들어가지고 추워 보이길래 내 이거 벗어줄까? 안 받는데요. 안 받는데요. 선행이 그 사람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 않더라고요. 이미 무슬림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선행들을, 눈에 보이는 선행들을 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그 사람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만이 그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회개할 때 참된 복음의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배고픈 거, 선행을 통해서 사람의 인자함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런 딜레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착한 일 많이 하는 무슬림들이 가득 차 있는 이 동네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직한 자로서 신분이 고귀하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됐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도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으로 변화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의지의 선이나 선행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리에 있으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격을 오늘도 된 줄로 생각하고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복음의 간격으로 일어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자리에까지 우리의 성과 우리의 악선한 행위와 우리의 어떤 선행을 통하여 할 수 없는 초월하게 하시는, 영혼 구원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복음의 전령자로 쓰임받는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